뭐니 뭐니 해도 머니,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같지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족발집 입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족발로 흥하여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족발로 흥하여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참 이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제대로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힘으로도 가질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을 붙잡아 둘 수는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 아니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마음에 화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떨쳐내려고 해보아도 도무지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미움, 불만, 불안, 우울,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저 감정의 문제로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이미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일을 하는데 집중력에 영향을 줍니다. 일의 성과가 떨어집니다.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쾌락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삶의 질서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부부관계도 가정까지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런 나 자신을 혐오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까지도 합니다. 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은 특이하게도 이 편지를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1장 18절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내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마음의 눈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진정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잘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무엇에 눈을 뜨고 있고 어디에 눈을 감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직장 동료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동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자기 인생 한 40년, 50년, 60년 살면 이제 자기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분의 생각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냐는 물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사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은 바로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마음, 아니 오히려 반대로 나를 결정짓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바울은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속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말입니다. 자, 다시 조금 전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린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속사람은 그처럼 연약한 걸까요? 그건 17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그처럼 연약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쌓아두고 채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속사람에 전혀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지 않는 겁니까? 그 마음에 우리는 왜 사람들의 인정을, 사람들의 평가를 두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재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명예롭다 여길 만한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식들의 대학 입시 결과로, 그들의 취업으로, 왜 우리는 연봉으로, 왜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으로 내 속사람을 다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내 생명의, 내 삶의 유일한 주라는 것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 속사람에, 내 마음에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죠. 사람들의 평판에 그처럼 휘둘립니다. 안 휘둘리려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기, 더 그럴듯한 외모, 이런 것들로 계속 채워야 가야죠.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병들어 가고 있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덩달아 흔들리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과 미움이 사실 이미 내 속사람을 뜯어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의 이런 기도에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기도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이런 건 나와는 무관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속사람은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명에 이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고, 바로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속사람을, 이 마음을 그대로 죽어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린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었는지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린 그동안 어떤 욕망에 따라 살아왔는지, 나는 무엇에 그처럼 집착했고, 나는 무엇에 그토록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열성을 들여왔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에 정말로 내가 지배당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왜요? 그게 실은 우리의 주인이고, 그게 실은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게 실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우린 이전보다 더 기도에, 봉사에, 예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답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지금 아무 힘도 없는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고, 내 삶의 진정한 자유는 사실은 없고, 내 안에 기쁨이라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얼마 있으면 사라져갈 그 쾌락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 우리 자신의 거짓됨, 우리 자신의 그 위선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건 무척 수치스럽고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찬양의 가사일 뿐이었습니다. 설교의 단골 메뉴일 뿐이었습니다. 별 감흥도 없고 내게 아무 의미도 주지 못하는데 그냥 난 자동적으로 아멘하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내 마음에, 내 속사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평생 남들 눈치 보다가 죽을 인생이라는 그 참담함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절망 중에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찬양의 가사, 기도에 언급되는 호칭으로 불려지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어그러진 그 속사람을 허튼 것들로 채워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칠 사람들, 끊임없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끊임없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하는 그 여인과 같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싶으십니까? 내 흔들리고 있는 이 마음, 내 이 속사람, 내 죽어가는 이 속사람을 여러분 정말 살리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 남편을 둔 그 여인과 같이 내 속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그 선택을 내가 또 다시 반복할 것 같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이미 내가 저질러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은밀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거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내게 없으니까 괴로우십니까? 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가 오신 겁니다. 예수는 그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 죄의 문제 앞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구제불능과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나를 위해 오셨고, 그분은 그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다 자기에게 돌리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두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평생 거짓된 자유와 거짓된 기쁨에 중독되어서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버릴, 끝나버릴 그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저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를 다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다 이루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만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보려고, 내가 증명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재물로, 사람들의 칭찬으로, 내 명예로, 내 건강으로, 내 외모로 그걸 자꾸 증명해보려고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싸움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이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묘사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그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오늘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이미 결정지었습니다. 죄인의 운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억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속사람이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가거나 그분의 희생과 사랑의 그 죽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터가 굳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조주를 다 자기에게 쏟으시고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그 흔들리고 연약한 마음에 두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시들어가던 속사람도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일상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채우거나 쌓아두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 넘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께 죄의 저주를 돌리신 하나님, 이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며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거짓된 기쁨과 자유에 우리의 속사람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견고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